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은 우리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고 또 유명한 본문입니다. 일명 에바다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복음의 성가도 아주 유명합니다. 가사를 다 아시죠?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이제 후렴이 어떻게 되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에. 좀 높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찬양이 진행이 됩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열려라 혹은 열려져라 라는 뜻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열려라 라는 말이 너가 듣고 좀 네 귀를 열어, 너의 마음을 열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동태로 열려져라 라는 명령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명령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렸고 그의 혀가 풀어져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제 우리의 말의 언어가 분명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기에는 사람의 말과 힘에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믿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나는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믿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종류의 자기 암시나 주술적 의미에서 말의 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꽃에게 예쁜 말을 했는데 예쁜 말을 듣고 자란 꽃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더라, 나쁜 말을 했더니 시들시들 약하더라, 이런 검증이 다소 어려운 유사과학이나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언어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들었던 모진 한마디가 오랜 시간 가시처럼 남아서 아팠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너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이 너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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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응원한단다. 이름도 성함도 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교회학교 선생님, 할머니 권사님들, 목사님의 따뜻한 기도와 축복들이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죠. 정말로 말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은 또한 이런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10장 13절 14절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말이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말이 중요해. 어떤 말을 듣는지가 중요해. 무엇에 귀 기울이는지가 중요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해 라고 동의는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지를 않는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전해야 할 이 생명의 말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탄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탄식하고 이 세대를 위해 탄식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탄식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서 낙심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귀가 막히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영혼, 작게 보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이지만 크게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하고 계신 것을, 신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식은 과연 우리의 탄식과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님의 탄식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닫힌 귀를 열고 묶인 혀를 열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요, 제가 조금 그냥 설명을 좀 하면 생동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귀먹고 말 더듬던 이 병자의 입장에서 조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유대와 데가볼리 경계 지역에 있던 어느 해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데가볼리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설계된 헬레니즘 도시였습니다. 한때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압제를 받았지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면세 특권을 주기도 했고요. 자치권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던 이 헬레니즘 도시들은 여러 아랍 국가와 아랍 문화권 사이에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연합 국가로 힘을 모아서 데가볼리라는 이름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 특성상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온 도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던 지역이었고 반대로 로마 제국을 향한 호감이 높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람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문명의 도시, 헬레니즘 도시에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로마 제국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헬라 문화의 신봉자였으며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데가볼리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남 부러울 것도 없었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귀가 들리지 않고 그의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눌해진 말투 탓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듣지를 못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말도 더 어눌해졌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도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찬란한 문명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점차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을 누군가 부술 듯한 기세로 그 문을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열어 제끼고는 사람들이 달려 들어옵니다. 오랜 시간 보지 않았던 그의 친구들, 그걸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마 문을 열심히 두드렸겠죠. 그러나 그가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은 묘한 열기와 기대와 어떤 기쁨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들이 다가와서 이 병자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급한 발걸음으로 그를 끌고는 어디론가 달려나갑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순간 이 병자의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젠 하다못해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 셈이야? 나를 그만 내버려 둬. 물론 제대로 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어눌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으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억센 손길에 이끌려서 한 사람 앞에 세워집니다. 그가 본 그 사람은 젊고 온유한 인상에 깊은 눈을 가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이 유대인 앞에 세우고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심지어 엎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관도 아니고 한낱 유대인에게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그에게 이 유대인이 손을 내밉니다. 그의 손을 잡습니다. 무언가 거절하기 힘든 묘한 기분에 이끌려서 그는 이 유대 청년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후에 이제는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의아함만이 있을 때 이 유대인이 그에게 시선을 맞춰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유대인이 하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귀를 고치겠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죠. 이어서 이 유대인은 갑자기 자기 손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이건 일반적인 당시의 의료 행위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죠. 이제 내가 너의 혀를 고치겠다. 정말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유대인을 쳐다보는데 이 유대인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 소리를 냅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병자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비통해하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위해 슬퍼하는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 유대인이 바라보는 하늘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벽력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그의 귀를 때립니다. 벼락과 같이 에바다! 깜짝 놀라면서 닫혀있던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어지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좀 흥미로우셨나요? 제가 재구성을 좀 해본 건데요. 그냥 성경에 있는 짧은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떠나서 치료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였겠죠.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회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다소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고치셨을까요? 그의 손가락에 귀를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대시고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고 에바다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나아라 한마디면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그를 고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신 것이었죠.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녹이는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고칠 것인데, 이제 너의 귀가 열릴 것인데, 이제 너의 입술이 이 혀가 풀려져 내가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세상 마술사들의 기적도 아니고 특별한 의료 행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배려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난한 그 배려의 과정 끝에 고통으로 탄식하시는데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땅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막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불과
7장 전반부 조금만 앞으로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소 모질게 보이실 만큼, 그를 개라고 표현하시는 만큼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무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귀먹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7년 하니까 아직 고수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보여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 보입니다. 표정은 이러고 있지만 못 알아듣고 있구나.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보입니다. 제가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구나. 어떤 친구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홀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안쓰러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노력은 하는데, 엄마 때문에 노력은 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 그 안쓰러움.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5년, 10년, 십수년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어떤 완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만의 세상과 생각에 갇혀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질지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 한 영혼을 배려하는 모든 배려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주여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을지라도, 조금 어색할지라도, 조금 답답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에바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한 그 뒷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착함과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마지막은 탄식으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도약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 귀먹고 말 못하는 한 영혼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명 사건은 한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귀가 열렸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뒤를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물러가십니다. 두로 지역으로. 7장에 보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더럽게 여기는, 멸시하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통과하는 긴 이방 여행을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31절에는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에서 오늘 다시 데가볼리 서쪽 끝, 갈릴리 호수 동쪽 끝에 이르는 이 긴 여행을 약 8개월에 걸친 여행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에바다, 이 한 영혼의 이방인의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이는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잔치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 먹고 입이 굳은 한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방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를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생략되고 오늘 갑자기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로 이야기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4,000명에 넘는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급전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느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하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 세계의 사람들, 온 세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고치시겠다, 고치실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하고 외친 것이야말로
바로 이 이방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신음하셨잖아요. 탄식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한 개인을 위해 탄식하신 예수님.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진리가 소실된 이 시대를 위해 탄식하시는 예수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그냥 이 한 영혼을 위한 탄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입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이 새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탄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한 믿음 없는 개인, 오늘날 구원받아 마땅한 세상, 나아가 유대인들까지 생각해 보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듣는다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말로 입을 채우는 우리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말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귀가 먹었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먹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할 줄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은 모르는 한 영혼은 그냥 두고요, 이 악한 시대는 그냥 두고요,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날 나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에 주된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의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영혼을 향한 탄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늘을 향해 탄식해야 한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그런데 그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려라 에바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느냐?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설교문이 써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좀 에바다 이렇게 외치면서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나는 과연 지금
열려 있는가? 이 순간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탄식하기에 앞서 먼저 열린 자들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말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여실 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에바다 믿음으로 외치며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